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열매 맺읍시다. 예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많은 열매 맺읍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아무 소득도 없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 그것이 틀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바닷일이라면 감히 누구의 조언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밤에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가는 이유가 있어요. 또 어부의 특성상 밤에 또 이렇게 잘 잡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대로 그 베드로와 다른 두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이 잔뼈가 굵은 베테랑 베드로가 그와 친구들이 물고기를 몇 마리를 건졌을까요? 하나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밤이 새도록 밤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 형기 성도님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내가 생각한 길로 열심히 살았는데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5절 오늘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낙담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석기야, 내 삶에 고기가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이 고기가 꼭 물질적인 축복, 어떠한 현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였듯이
그 내면적인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 물어보실 때 석기야 네 삶에 과연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저는 조금 있습니다 라고 감사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내적으로 주님이 주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나를 향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형기 성도님 삶에 고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만약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없다, 있다 한다면 내가 없다, 적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를 돌아볼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으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죠. 그죠? 우리가 물론 세상 사람들도 성실하게 삽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만 한다고 모든 게 다 성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노력해도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실한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대가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게 내가 안주하고 있진 않나? 게을러지진 않나?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성실하게 노력하는 성실성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성실하게 밤새 물고기를 던졌는데 소득이 없었듯이 성실함과 하나님 뜻에 맞는 성실함,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형기 성도님의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이곳에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도 소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데 어떠한 방향으로 그렇게 나의 삶의 그물을 던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분이에요. 우리 이제 태어날 자녀 신실이도 우리가 계획해서 만나고 결혼해서 사랑해서 애를 낳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전부터 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이 저 자녀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성실성이 같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그저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백독을 했다, 아니면은 목사님 설교 영상을 수백 편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내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성경 백독, 그저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떠한 눈에 보이는 나는 이 정도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하루 붙들고 순종할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실패의 현장에 있을 때에 낙담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실패한,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낙담할 때 에이 거봐 너 하는 게 뭐 있어 응? 뭐 해봤자 되는 것도 없고 너란 애가 원래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낙담한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삶의 낙담의 순간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또 목사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저게 저 목사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이구나라고 받아들이면은 그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직접 성경 말씀 보고 내가 직접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의 조언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가 베드로가 만약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디 감히 뭐 목수였던 예수님이 받은 일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게 조언하는 거야 라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그 조언을 거절했다면 그는 결코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성이 있어요. 의사도 수술할 때에 마취를 하고 하는 게 분명히 썩은 게 있는데 잘못된 게 있는데 의사가 도려내야 되는데 아이 아파 하지마 이러면 그 사람은 당장엔 아프지 않지만 결국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건강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야 그 방법이 아니라 여기로 해봐라 했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내가 내 방법이 맞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왕 앞에서 바른 소리, 고든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왕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해도 그것을 듣고 수정하는 왕은 결국 더 보완되고 수정돼서 백성을 잘 이끌었지만은 독재자랑 폭군은 어때요? 그 독재자 앞에서 그 귀를 간질간질 달콤하게 해줄 말만 하는 사람들 말만 듣다가 어떻게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부모의 말이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네가 뭘 알아? 라고 쳐내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변화가 없는데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을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그 조언을 받아들일 때 오늘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조언을 그 바다 경험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혀 조언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일 때에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우리는 늘 내게 달콤한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누군가 나에게 조언을 해준다면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전략들 다 내려놓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독불장군이고 뛰어난 것 같아도 한 사람이 보는 것밖에 시야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성경 말씀에서도 모사가 많으면 승리한다 그랬어요. 근데 다 싫어 나 혼자 내 멋대로 갈 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IQ도 높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성공을 이뤘고 다른 사람 조언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멀리 가지 못한다. 인생이라는 경주는 어떻습니까? 마라톤이라 비유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단기의 목표에 빨리 갈 수 있어도 길고 멀리 가려면 다른 사람의 조언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너무나 좋은 조언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나는 요게 맞아 라고 요것밖에 못 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좋은 아내를 붙여주셔서 저에게 또 조언을 하게 할 때
설령 그게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저희 남편을 향한 조언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인지라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제가 잘 분별하면서 저 말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이구나 라고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에 나의 삶에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도 깨닫습니다. 물론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쉽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도 설령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해도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정말 진실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고 그 말을 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자기의 잘못된 점을 고치지 못하고 평생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가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를 향해 쓴소리하는 사람의 말을 귀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나랑 관계가 불편해질 걸 알면서도 기꺼이 쓴소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서는 신앙 공동체를 신앙을 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코로나 시대라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1대1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럼에도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에 그 안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모여진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도 왕으로서 자신이 부하의 여인을 강간하고 살인 죄를 저지르는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그때 나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이여 할 때 만약 다윗 왕이 어디 감히 내가 왕인데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해 목을 베라 이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통한 조언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한테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은 열매를 맺어요. 아까 말했듯이 저도 많이 보진 못해요. 하루에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장이라도 깊이 묵상하면서 큐티를 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바쁜 것도.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24시간이란 하루가 방향성 없이 집중도가 없이 흘러가는데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그 말씀 한 장 가운데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집중 방향성 있게 한다면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유명 목사님의 설교 많이 들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뭐 도움은 되겠지만 내가 직접 본 말씀 한 구절 한 장 적더라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성경 백독해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내가 정말 순종할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말씀으로 내가 진짜 내 삶에 적용할 말씀 그저 그냥 흘려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될 것이고요.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고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게 또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열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지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도 안 봐도 돼. 다른 사람 조언도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망한다. 오히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늘 배우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일용할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서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될 때 우리가 그런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밤새 그물질에서 때로 열매 맺지 못하고 고기가 없는 삶으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왜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아니 하나님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으면은 내가 밤새 생고생할 때 동안 내버려 두지 말고 한 두어 시간 지났을 때 베드로야 거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밤새도록 뼈 빠지게 고생한 다음에 이제 와서야 다른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셨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 밤새 동안 고생한 시간은 베드로의 그 어부로서의 자만, 교만, 거만의 모든 껍질들이 벗겨내는 시간이었어요. 밤새도록 고생해봐서 안 됐으니까는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2주면 갈, 십며칠이면 갈 그 가나안 길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바로 허락하지 않고 40년이라는 시간을 뺑뺑이 돌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대로 훈련시키는 기간이 그 40년이었어요. 바로 열매를 맺게 그 땅을 인도했더라면은 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가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나를 뺑뺑이 돌리실 거예요. 그래서 더 뺑뺑이 돌림 당하기 전에 주님 내 생각 내 뜻 내려놓습니다. 내 삶의 방향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적의 길로 우리의 삶에 이미 계획한 이 김석기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바른 방향,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삶을 사시는 그리하여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한 열매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제자요 일꾼이요 군사로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때로 내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서 주님보다 먼저 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그 교만이 꺾어지기 위해서 밤새 그 헛수고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물질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안도 사라지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해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으로 인한 그 마음의 기쁨이 없었다면은 이것은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저 하나의 좋은 조언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해서 실제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 간증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하나님 좋은 조언 충성된 조언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공동체도 만들어주시고 그리해서 우리가
때로 인생의 곁길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충성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